아, 에베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서는 1, 2, 3장과 4, 5, 6장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잠깐 에베소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곳이 선교 여행 중에 결실로 탄생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10개가 넘는 서신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1서, 바울 2서, 바울 3서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많아서 번거롭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지역 교회 공동체의 이름을 그 서신서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하여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시간도 그곳에서 선교 여행 중에 오랜 시간 머물렀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세워나간 교회인지라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서도 우뚝 서는 교회로, 본부 중심과 같은 교회로 소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는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서기 약 60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들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쓴 서신으로 우리가 여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읽어라라고 해서 회람서신이라는 그런 특징 수식어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를 강조하는 교회를 향한 교회를 위한 서신서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장부터 3장 절반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심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서신서에 담아내고 4장부터는 이러한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성도들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너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4장부터 시작합니다. 4장 시작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옥중서신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부르심은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의 내용으로 요약해서 들려줬고 그 복음의 부르심 받은 빛의 자녀들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4장 그러므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또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교회 일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5장으로 이어질 때 5장도 또 그러므로 하고 시작됩니다. 먼저는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각 장마다 이렇게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접속사로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4, 5장 그리고 6장에는 특별히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해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장터에서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가운데 4, 5, 6장 우리들의 이야기 한 복판에 5장 그것도 또 5장의 한 복판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므로 시간을 전략해서 알뜰살뜰하게 잘 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자. 그런 다분히 자기 개발서에 나옴직한 자기 개발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 그런 문구로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시간은 사실 우리가 한글로는 똑같은 시간, 세월로 우리가 표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이 시간,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헬라적 세계관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우리말로는 둘 다 시간으로 번역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크로노스라는 신과 카이로스라는 신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먼저 신은 시간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잡아먹는 신입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그 아들로 자신의 시간이 흘러가 나뉘어질까를 두려워해서 그 아들로 시간이 흐르지 않게끔 시간을 통제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족족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그렇게 시간을 계속 잡아먹고, 그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우리들도 요즘 씁니다. 특별히 할 일 없고 그럴 때는 시간을 죽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 죽이기 TV 시청, 시간 죽이기 게임, 시간 죽이기 SNS, 스마트폰, 유튜브 시청, 시간을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을 죽이는 신이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을 죽인다라는 것은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불가역적이고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흘러간 시간은 어떻게든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크로노스라는 이 신은 이후에 마지막에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면 제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가 어머니와 공모해가지고 자신이 먼저 죽임당할지 모르니까 아버지를 쫓아내어 지하세계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주관하는 신은 지하세계 곧 지옥에서 죽음을 주관하는 죽음의 시간을 주관하는 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과정, 가치관이 담겨져 있지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잘 살든 못 살든 나이를 먹고 시간을 죽이게 되고 시간을 죽여가다가 결국은 최종적인 죽음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 크로노스 신화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카이로스는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카이로스는 생긴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가슴에 날개를 달고 있고 그리고 발 복숭아뼈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날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아다니는 신인데, 카이로스의 모양은 앞에는 무성한 머리털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딱 절반 머리 뒷부분에는 아무런 머리털이 없습니다. 이 의미는 앞에서는 카이로스라는 이 신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머리털을 붙잡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뒤에는 잡을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털이 없어서 잡을 거리가 없어서 붙잡지 못한다. 지나가 버린 기회, 인생의 중요한 의미들, 우리가 그것이 다가올 때 붙잡고 활용하고 그것을 나의 시간으로 살아내면 다행이거니와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는,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손을 들어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있을 때, 살아낼 때 붙잡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쏜살같이 달려가는 시간 속, 카이로스가 달고 있는 날개처럼 날아가 버리는 시간 속에 우리는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카이로스 신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세월을 크로노스적으로 사용한 걸까요? 카이로스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두 단어,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 중에 성경의 저자들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에베소서도 기록하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또 다른 의미도 부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어진, 그리고 지나가버린 모든 시간까지 이 카이로스는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시간 밖에 계시고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간을 전략해서 효율적으로 높은 성과를 올리자, 같은 시간 안에, 그렇다면 그것은 크로노스적으로 살아가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1분 60초의 시간을 남들보다 좀 더 질 좋은, 더 많은 일을 하는 시간으로 삼아 살자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기회를 잡으며 살아내자라는 카이로스적인 헬라 세계관의 시간적 개념까지 확장한 다음에, 그러나 또 그것을 넘어서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동사에 구원하다라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의 한계, 시간의 벽을 뚫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의 시간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그분의 때로, 그분의 시간으로 구원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들도 우리가 잘 구원하며 살아라라는 의미로 이 문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직역하면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 주님의 때, 그렇게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구원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아끼라라는 말을 세이브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 단어 save라는 단어에도 뭔가를 아끼다라는, 그런 아끼다라는 의미를 가진 save이기도 하지만, 야구 경기 가까이도 있잖아요. 야구 경기에서 승리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킨 구원 투수가 실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를 지키게 되면 우리는 그 야구 선수가 세이브를 획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세이브가 아낀 것입니까? 아니죠. 한 경기를 구해낸 것이죠. 성경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원어 성경에는 이 아끼라라고 한글로 번역된 말이 구원하다, 속량하다, 값을 치러서라도 속량해서 구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중에 섭리 가운데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태초로부터 택정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기억하지도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을 이미 그분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를 또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뜻을 다 살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간, 그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미래의 시간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결국 과거, 현재, 미래,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카이로스로서 우리의 시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구원하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도 이 말씀의 권면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먼저 과거를 살펴봅시다. 신앙교회,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니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신앙교회는 96주년을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9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직전의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1년 전은 제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을 거라고 저도 상상 못했습니다. 1년 전, 2년 전, 1년 전, 2년 전에 얘기들을 저한테 종종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힘들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갈등이 많았어요. 예, 실제로 1차, 2차, 3차 청빙 안 되고 4차 청빙 공고 가운데 과정 속에 제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통 그렇게 계획된 일들이 부결되고 좌절되고 어긋나고 그러면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리더십 교체기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시간 1, 2년에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까? 그렇게 아프고 쓰라린 상처의 시간들이기만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지나가 버리고 변화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황송하게도 참 송구하게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기에 부임하시려고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지금 무슨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시는 걸까요? 카이로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아프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갈등 속에서,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여기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지 카이로스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해석을 해보시는 거지요. 감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받들게 황송하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들이 어떻습니까? 아프고 굽이굽이 정말 내 뜻대로 안 돼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꼬이고 왜곡되고 그런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재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사연들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 과거의 시간들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자양분이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이로스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카이로스적인 시간 해석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신앙교회에 여러 아픔이나 또는 고통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것도 사용하셔서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신앙교회를 복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카이로스적인 시간표대로 과거를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과거를 이렇게 구원하여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다시 또 구원의 삶을, 구원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 마음과 관련된 건데요, 첫째는 마음 잡기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 접기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의 미련을 두고 마음을 못 잡고 마음이 여전히 갈등이고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하고 갈팡질팡하고 또 머뭇머뭇한다면, 그렇게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현재의 시간을 구원해내지를 못합니다. 한글 성경의 표현대로 세월을 아끼지를 못합니다. 카이로스 엑사고라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속량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매여 있는 거죠. 미련을 가지고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러분, 이미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은 안 기다려줍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동시에 작동되고 있어서 크로노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펑펑 눈이 쏟아지는 그날, 그때에 왔는데 이렇게 삼복도에, 오늘이 복날이죠, 삼복도 일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으셔야 현재라는 시간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됩니다. 지금이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 할 수 있는 때, 할 수 있는 때까지 마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Seize the day, 오늘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만난 남자, 처음으로 만난 여자랑 결혼한 사람은 보통 많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교제한 남자, 여자, 교제에 여러 흘러 지나간 연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는 배우자에게 지나간 과거의 연인들의 얘기를 다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고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나간 여인, 지나간 애인들을 추억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마음 잡질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구원하라고요. 시간을 과거로부터 지금 오늘로 이어지는 현재를 구원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악해집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내 마음에 악이 찹니다. 악독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접을 건 접고. 여러분,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하면 영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성,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단순성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단순성입니다. 여러분, 신앙교회 어떻게 이뤄가야 됩니까? 신앙교회 어떻게 회복되어 가야 됩니까? 마음 잡고 마음 접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96주년, 97주년, 98주년, 99주년, 여러분 마음 안 잡고 마음 안 접어도 시간은 다가옵니다. 100주년 금방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고 있어도 시간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재를 마음 잡고 마음 접고 구원에 되지 못한 가운데서 100주년이라는 시간을, 즉 미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합시다. 회복. 교회 회복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많은 대표 기도자들이 수요, 주일에도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마음은 잡히지 않고 마음이 접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시간들을 구원해냅니까? 어떻게 회복합니까? 회복이 그냥 옵니까? 우리의 마음 잡힘, 마음 접힘이 없이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첫 주 설교에서 부임 후 첫 주 주일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담아내지 못합니다. 담아내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하지 못하면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향해가는 크로노스적인 삶이지만, 이 크로노스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어놓고 마음을 잡고 마음을 접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빈 그릇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회복하실 만한 때로 우리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키우는 개가 두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편견이요, 다른 하나는 선입견입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접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작용하는 이 나쁜 견, 복날에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보신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신이 필요합니다. 언제 건강해질까요? 이 개 잡아 먹어야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 그것을 잡고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접을 건 접고, 그렇게 우리가 현재를 구원해낼 때 과거로부터 쌓인 여러 가지 구원, 옛 마음의 원망과 분노, 또 여러 찌꺼기들을 우리가 다 접어낼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신앙교회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때임을 믿는다면
구원의 주,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모두를 합력하여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623장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2절은 또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미 주님의 뜻을 과거적으로 이루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인간의 유한한 시간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그 과거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현재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주님의 때로 만들어가고 계시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쉽고 부족하고 뭔가 미련이 있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 안에서 복되게 지혜롭게 행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로 그 다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편견과 선입견, 이게 개가 아니라 사실은 술입니다.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술 취하지 말고 편견과 선입견에 취하지 말고 시간을 여전히 미련과 갈팡질팡과 머뭇머뭇하는 가운데 우리를 마음을 접지도 잡지도 못하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는 이제 이어서 아내여 남편이여 그리고 자녀여 아비여 종이여 상전이여 하면서 모든 관계의 회복을 놓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은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마음을 잡고 접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아비를, 아비는 자녀를, 종은 상전은, 상전은 종을, 서로가 서로를 피차 복종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고 대충 살아도 흘러가고 잘 살아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때로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